여러분 방금 읽으셨던 대로 어떻습니까? 참 읽기도 어려운 이름이지 않습니까? 예, 참 읽기도 어려움 쉽지 않은 이름들인데요. 이게 바로 조금 전에 읽었던 대로 이게 에서의 계보가 되죠. 그래서 지금 36장의 주제가 무엇인가라고 했었을 때는 바로 에서의 계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되죠. 사실 우리는요, 이 계보를 읽다 보면 조금 전에 읽어보셨던 대로 이 다른 믿음의 조상의 계보들도 공부하고 익히고 외우고 알기 바쁜데 어떻습니까? 하필 이 에서의 계보까지 공부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질문이 저절로 생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중요한 사람도 많은데 에서라는 사람은 별로 신앙적으로 훌륭한 사람도 아닌데요. 그 사람의 계보가 이 36장에 적지 않은 양에 이렇게 많은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이 계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이 내용을 적어 놓으셨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의 뜻과 목적 없이 그것을 그냥 아무런 이유 없이 이렇게 36장이나 되는 긴 내용을 가지고 이것을 이렇게 여기다가 목적 없이 적어 놓으셨을 리는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아시는 대로 모든 성경 기록은 어떻습니까?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다 믿으시죠? 예,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중요한 가르침은 어떤 것이 될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우리는 가장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은요, 심지어는 이 에서처럼 불신자, 속된 자인 이 불신자들에게도 하신 약속을 지키시는 아주 신실하신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고 계시죠. 자, 오늘 본문은 조금 전에 읽으셨던 대로 에서가 큰 복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죠. 그 근거로 에서는 가장 먼저 가나안 땅에 거하고 있었는데요. 가나안 땅에서 몇 명의 아들을 낳았었습니까? 5명을 낳았죠. 예. 시간이 되시면 꼭 나중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4절과 5절을 걸쳐서 엘리바스, 르우엘, 여우스, 알람, 고라 이렇게 5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복을 주셔서 또한 6절부터 7절 말씀을 보시면 이 에서가 물질적으로도 많은 복을 받았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보여주고 계시죠. 우리 6절하고 7절 다시 보시면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아들, 딸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가 가축과 모든 짐승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자기 동생 야곱의 얼굴로부터 떨어진 지역으로 갔으니 그들의 재물이 너무 많아서 그들이 함께 거할 수 없었더라. 또한 그들이 나그네로 거하던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인하여 그들을 수용할 수 없었더라. 놀랍지 않습니까? 에서에게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너무 복을 많이 받아서 가나안 땅에 거할 수 없어서 새로운 곳으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것이죠. 이 내용이 어서 우리가 사실 기억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롯하고 아브라함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롯과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복을 주셔서 어떻습니까? 둘이 갈라설 수밖에 없었던 상황과 비슷한 지금 상황이 지금 그대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에서는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자연스럽게 떠나서 아시는 대로 에돔 땅으로 이동을 하죠. 그래서 이 밑에 있는 구절을 보시면 이제 에돔 땅으로 이동을 해서 그곳에서 거했다라는 내용들이 나오죠. 근데 그 에돔 땅에서 거하는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내용이 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에돔에서 에서는요, 10명의 또 손자를 보죠. 11절부터 이렇게 보시면은 엘리바스를 통해서 대만, 오말, 스보와 가담, 그나스, 그 다음에 아말렉, 여기는 첩 딥나의 아들이 되죠. 6명을 낳습니다. 6명의 손주들을 보죠. 그 다음에 13절 말씀 보면 루엘을 통해서 나하, 세라, 삼마, 미사 4명의 또 자손들을 봅니다. 예. 통상 그래서 10명의 손자를 보죠. 더 놀라운 것은요, 이들의 10명의 자손들이요, 단순하게 그냥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 거기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보시면 추장들이라고 불리지 않습니까? 예, 추장들이 됩니다. 그럼 추장이라는 뜻은 뭐냐면 이 부족의 지도자가 되죠. 그 당시에는 지금과 같이 이렇게 큰 국가나 사회를 이룬 그런 상황이 아니었었기 때문에 이 가족들이 조금 크면 부족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부족들의 대표를 추장이라고 불렀는데 이 각각의 사람들이 추장이 됐다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이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간단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에서의 그 10명의 그 손자들의 이름만 나왔지만 이 사람들이 추장이 됐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이 각각의 그 추장들 밑으로도
큰 많은 부족을 이루었다는 것이죠. 예. 그냥 혼자 있는데 이름만 추장이다라고 부를 리는 없지 않습니까? 밑에 또 식구들이 있었다는 뜻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에서의 자손들은 그 세력을 더욱 크게 펼치죠. 그래서 그 근거로 한번 보시면 20절부터 30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는 이제 세일 땅 가운데서도 그 세일 땅에 먼저 거하던 호리 족속을 정복하고 그 땅과 그 족속을 지배하는 내용이 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절 말씀 보시면 그 땅에 거주하던 호리 족속 세일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러면서 그 뒤에 호리 족속들의 쭉 계보들 세대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원래 이 호리 족속들이 세일 땅에 살고 있었는데 누가 이주해 온 겁니까, 여러분? 에서와 그의 가족들이 와서 호리 족속들을 복속시키고 정복하고 그 다음에 그들과 이렇게 결혼을 하면서 완전히 그 호리 족속들이 사는 땅을 차지했다라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근거로 신명기 2장 22절 말씀 보시면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이렇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죠. 그것은 마치 그분께서 세일에 거하던 에서 자손을 위하여 그들 앞에서 호리 족속을 멸하신 것과 같았느니라. 그들이 호리 족속에 뒤를 이어 그들 대신 이날까지 거하였으며. 에서와 에돔 족속들이 어떻습니까? 에돔 사람들이요. 세일에 거하던 호리 족속을 멸하고 그 땅을 차지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거했다라는 것을 신명기가 가르쳐주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그 신명기가 무엇을 말씀해주고 있냐면요. 그분께서 세일에 거하던 에서 자손을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이 호리 족속을 복속시키고 정복할 수 있게 역사하신 분이 누구시라는 뜻입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기 다시 한번 보시면 이 호리 족속들의 그 세대들이 쭉 열거해서 나와 있는 것을 봤었을 때 이 호리 족속이 결코 작은 부족이 아니다라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죠. 왜 그렇습니까? 벌써 7명의 또 추장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추장으로부터 21명의 자손들이 나오죠. 한 명은 딸이고요. 그래서 이 호리 족속이 역시 적은 부족이 아닌데 적은 수가 아니었는데 바로 에서가 와서 에돔이 와서 이것을 다 완전히 복속시키고 차지했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간접적인 증거로서요. 우리가 아시는 대로 야곱을 맞이하러 에서가 몇 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나갔었습니까? 400명이죠. 이 400명의 무장한 사람들, 군인들이 되겠죠. 용사들을 데리고 나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세일로 돌아왔다라는 것을 봤었을 때 이미 사실 에서는 호리 족속을 완전히 정복하고 복속시키고 나서 어느 정도 안정을 취한 상태에 있었을 때 야곱을 맞이하러 400명의 사람을 데리고 나갔다는 것이죠. 그에게 이미 군사적인 힘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더 놀라운 사실은요. 31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어떤 왕이 있기도 전에 아직 왕이라고는 눈을 씻고 찾아볼 수도 없는 상황인데 이미 이 에돔 자손들에게는요. 에서의 자손 가운데는 왕들이 생겼다는 것이죠. 31절 말씀 보시면 어떤 왕이 이스라엘 자손을 통치하기 전에 에돔 땅에서 통치하던 왕들이 이러하니라. 벌써 왕이 일찌감치 생겼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것도 몇 명이나 있냐면 8명의 왕들이 이어서 이렇게 계속해서 세워졌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대략 우리 성경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이게 BC 한 1600년경 정도 되지 않는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출애굽하기 한 150년 전부터, 그러니까 출애굽 사건이 일어나기 전부터 지금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가나안 땅에 있고 그 다음에 이집트로 갔다가 그것을 이집트에서 출애굽하기 전부터 이미 이 에서의 자손들 가운데서는 왕이 나왔다는 것이죠. 게다가 그들은요, 이 세 개의 도성으로 옮겨가면서 딘하바, 아빗, 바우로 옮겨가면서 계속 통치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통치하는 세력과 영토가 적지 않았다는 것이죠. 넓었다는 것이죠. 한 곳에서만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통치하다가 다른 왕이 왔을 때 다른 지역으로, 또 다른 왕이 왔을 때 또 다른 지역으로 옮겨 다니는 것을 봤었을 때는요, 통치하는 반경이 적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끝으로 우리 40절부터는 또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요. 다시 한번 또 11명의 에서의 추장들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4명은 앞에 나온 이름과 겹치는데요. 그걸 동명이인이다라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 같은 사람이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또 한 번에 11명의 추장들의 이름들이 나오죠.
자, 에서는 지금 보셨던 것처럼 에돔 땅에 이렇게 한 나라를 세운 건국 시조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에서가 이렇게 어떻게 한 나라를 세울 수 있을 만큼 큰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하나님께서 사실 에서에게 이렇게 해주시겠다고 미리 그 전부터 약속을 해주셨죠. 여러분, 언제 약속을 해주셨습니까? 그가 태어날 때부터 예언적으로 말씀을 해주신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비록 야곱에게 장자권을 빼앗겼지만 자기 아버지 이삭에게 또 한 번 남은 복을 비는 장면이 우리가 27장에서 그것을 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한번 가서 다시 잠깐 확인해 보시면요. 창세기 27장에 그 내용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27장 39절부터 40절 말씀 보시면요. 에서가 아버지 이삭에게 이렇게 지금 간청을 드리죠. 39절입니다.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라, 내가 거할 곳은 땅에 기름진 곳과 위로부터 내리는 하늘 이슬에 기름진 곳이 되리라. 너는 칼을 의지하여 살고 내 동생을 섬길 것이며 내가 통치권을 갖게 될 때에야 비로소 내 목에서 그의 멍에를 끊어버리리라 하였더라. 사실 지금 에서가 받은 이 축복은요, 이삭이 야곱에게 중요한 축복을 다 주고 남은 축복이지 않습니까? 그 보면 36절부터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옳지 아니하나이까? 그가 이같이 두 번이나 나를 속여 빼앗았나이다. 그가 나의 장자권을 빼앗았고 보소서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하고, 그가 또 이르되 아버지여 나를 위하여 빌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니라. 지금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다 가져가고 남은 복이라도 남은 게 있으면 절 주세요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절 주세요라고 얘기하니까 어떻습니까? 이삭이 오늘 조금 전에 읽었던 대로 39절부터 40절 말씀의 그 내용을 통해서 남은 복을 주는 그런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이 남은 축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그 내용이 현실화되었었을 때 사실 이 복이 적은 복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죠. 우리가 이 앞에 지금 27장 말씀을 봤었을 때는요, 그 복이 남은 복이기 때문에 별로 큰 복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36장에 와서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 세일 땅에 거하면서 8명의 왕이 나오는 아주 상대적으로 큰 복이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에서는요, 하나님의 장자권을 무시했던 속된 자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께서요, 에서가 단지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그에게 큰 복을 베풀어 주셨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일찌감치 약속해 주신 내용이 있죠. 너의 자손은 내가 누구를 막론하고 무조건 다 복을 주겠다. 그래서 이스마엘에게도 하나님 복을 주시지 않았었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무엇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요, 사실 우리가 봤을 때도 마음에 들지 않지만 하나님이 속된 자라고 표현하신 것처럼 하나님 보셨을 땐 더 마음에 들지 않는 에서지만요, 이런 속된 자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면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는 얼마나 약속을 더 잘 지키시겠습니까? 속된 자라고 하나님께서 정죄하시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정죄하신 이 에서도요, 자신이 앞에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이제는 속된 자가 아니라요,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약속을 더 잘 지키시겠습니까? 즉, 하나님께서 불신자에게도 이렇게 신실하셨다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요, 더 확실히 분명하게 신실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1장 20절은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분 안에서 예가 되고 그분 안에서 아멘이 되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요, 사실 그분 안에서 이해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가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주님의 요구하시는 조건에 맞춰서 주님의 약속을 간구하고 그것을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사실 그것을 100% 들어주시죠. 우리가 그 사실을 성경에 수많은 약속들이 있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겠다. 일용할 양식에 대한 약속을 지켜주시겠다. 그 약속을 분명히 들어주시겠다라는 그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많이 해주셨죠. 잘 아시는 대로 마태복음 6장 26절 말씀 보시면 공중의 날짐승들을 보라. 그것들은 씨 뿌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곳간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먹이시나니 너희는 그것들보다 훨씬 더 낫지 아니하냐. 주님께서 우리를 먹이신다는 약속을 분명히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이렇게 먹이신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다면 우리가 사실 주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확신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에서의 기도에 복을 주시는 분이요, 사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안 지키실 리가 없다는 것이죠. 또 주님께서는 잠언 22장 6절에서 이 자녀들 양육에 대한 약속을 주셨고 우리가 그 약속들을 했었을 때 그 약속을 분명히 지키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죠. 잠언 22장 6절에 이런 약속을 주시지 않았었습니까? 아이가 마땅히 가야 할 길로 아이를 훈련시키라. 그리하면 그가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분명히 주님의 말씀대로요,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아이를 훈련시키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르친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주신, 가르쳐주신 그 길대로 아이를 훈련시킨다면요, 아이가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실 염려의 문제들에 대한 약속도 하나님께서 이미 해주셨습니다. 그 약속 역시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키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확실하게 우리가 그것을 믿을 수가 있죠.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하시는 대로 너희의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기라.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시느니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분명히 주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우리의 모든 염려를 맡긴다면요, 주님은 자신의 약속에 근거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염려할 모든 문제를 돌봐주시고 보살펴주시고 그 문제 가운데서 함께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예, 우리는 사실 이것을 신뢰할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모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것도 오늘 에서에게 약속을 따라 베풀어 주신 것 이상으로 더 풍성하게 베풀어 주실 것이 확실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미 받은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이사야 49장 15절부터 16절은 이렇게 그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여인이 자기의 젖먹는 자식을 잊을 수 있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을 수 있겠느냐? 참으로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여러분,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이름을 수시로 보시고 항상 기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놀라운 사실은요, 이 손바닥에다가 주님께서 칼과 같은 것으로 우리의 이름을 새기셨다는 것이죠. 그 당시 문화에 따르면요, 이 노예나 종들은 이 손이나 이런 팔에 주인의 이름을 새기는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인의 이름을 새겨놓고 그 이름을 보면서 자신이 누구에게 속했는가를 늘 기억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주님께서는 정반대로 어떻습니까? 자신의 손에 우리 각각의 이름을 새겨놓으시고 그 이름을 보시면서 늘 우리를 기억하시겠다는 것이죠. 요즘에 쉬운 예로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사실 손에 늘 핸드폰을 들고 이렇게 핸드폰을 늘 들여다보지 않습니까? 이와 비슷하게 주님께서는요, 자신의 손에 우리의 이름을 적어놓으시고 항상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들을 지키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요, 모든 일에 있어서 주님께 모든 일을 맡기고 주님을 신뢰할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이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에서의 계보는요, 우리에게 또 다른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또 다른 사실이 어떤 것이냐면 바로 이 자녀들에게 물질적인 유산보다는요, 영적인 유산을 물려주는 일이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약속대로 에서에게 많은 복을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래 조금 전에 확인해 본 대로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자신의 약속대로 에서와 그 후손들인 에돔 족속들에게 많은 복을 주셨죠. 에서 역시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셨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아버지 야곱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간구하는 것을 봤었을 때요, 이 복이 그냥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버지와 자신의 할아버지가 믿고 섬겼던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시는구나라는 것을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는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신에게 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하나님, 자신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 하나님에 관해서 전혀 자손들에게는 가르치지 않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 근거로요, 우리 야곱 앞에 살펴봤던 대로 야곱의 자손들은요, 레위, 갓, 아셀, 납달리, 베냐민을 제외하고는 12명 중에서 7명은 다 하나님과 관련돼서 이름을 짓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그 어려움을 보셨다, 하나님께 찬양을 드린다, 이런 뜻의 이름을 가지고 나머지 7 그 자녀들의 이름을 다 지었었죠. 그런데 오늘 에서의 계보에 나오는요, 이 80명 가까운 이름 가운데서요, 하나님과 연결돼서 이름 짓는 모습이 전혀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에서의 집안과 야곱의 집안이 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물려받는 일에 있어서 분명히 차이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에서는 왜 자신의 자손들에게 이 신앙을 물려주지 않았을까요? 바로 그는요, 이 영적인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오히려 이 물질적인 일들, 땅의 복에만 관심을 가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이 여러 정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어떻습니까? 이 장자권을 야곱에게 어떻습니까? 팥죽 한 그릇에 팔았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장자권이 얼마나 중요한 복이 됩니까? 가장 큰 중요한 그 영적인 복이 되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 장자권을 통해서 장차 누가 오십니까? 예수님이 오시죠. 이 예수님이 오시는 아주 놀라운 영적인 복인데요. 이 에서는요, 이 장자권을 2그릇도 아닙니다. 3그릇도 아니죠. 몇 그릇이에요? 팥죽 한 그릇에 그것을 팔았다는 것이죠. 이 영적인 복을요, 바로 먹을 것 한 그릇, 그거보다도 가치가 없는 것으로 여겼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이 에서란 사람은요, 영적인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물질적인 것, 이 땅의 복, 먹고 사는 것, 이것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그는요, 자신의 할아버지 아브라함, 또 자신의 아버지 이삭이 물려준 신앙을요, 그 신앙을 자신도 믿고 그것을 자신의 자손들에게 물려주고 전수해주는 데는 별 관심을 보여주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반대로 에서는 물질과 명성을 모으는 일에만 관심을 가졌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거로 우리 창세기 28장 40절 말씀 보시면요, 이 이삭이 그에 대해서 예언은 같이 축복의 말을 줄 때 너는 칼을 의지하며 살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에서라는 사람은 칼을 의지하면서 사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가 칼을 가지고 무엇을 했습니까? 예, 물론 칼을 가기 전에는 사냥꾼을 활로 사냥을 하고요, 칼로 정복하고 노량물을 얻고 땅을 빼앗는 사람이었죠. 그는 이 땅에 있는 것을 축적하고 모으는 데만 관심을 갖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에서의 자손들 역시 이런 물질과 명성만 물려받는 모습을 오늘 계보가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영적 유산물을 에서로부터 물려받았다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야곱의 이야기를 보시면 어떤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대한 것들을 전수받는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오늘 36장에 걸쳐서 나온 36장에 전체적으로 나온 내용을 봤었을 때 어떤 영적인 유산을 에서가 그의 후손들에게 물려주었다라는 내용은 단 한 구절도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의 전형적인 특징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없이도요, 물질과 권력, 이것만 있다면 잘 살 수 있다라는 생각, 그런 전형적인 세상적인 특징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죠. 또 하나님 없이도요, 물질과 힘만 있으면 그것을 내가 자손들에게 잘 물려주면 자자손손 잘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역시 또 발견할 수가 있죠.
사실 어리석게도 세상 사람들은요, 이 물질과 권력이 아니라 그 물질과 권력을 주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야만 잘 될 수 있다는 아주 중요한 진리를 놓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물질과 권력이 살아가는데 필요하죠. 분명히 필요한 일들이 맞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런 물질과 권력은 오늘 말씀을 봤었을 때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금과 은도 나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세우고 또 그 사람을 내리는 것도 주님의 일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부귀영화 모든 것 뒤에는 사실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요 그것에만 집착을 하죠. 물질과 명예, 권력 이런 것 자체만 집착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그것만 가지면 이 땅에서 안락하게 편안하게 아무 문제 없이 잘 살 수 있다. 그런 착각에 빠질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착각에 너무 빠지다 보면요 오늘 에서처럼요 그것만 자손들에게 물려주면 내 자손들 역시 잘 살 수 있다. 편안할 수 있다. 라는 생각으로까지 발전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허락하시는 분은 바로 주님이시죠. 또 이런 것들을 거두시는 분도 바로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놓치면요 이것을 주신 하나님보다요 하나님이 주신 이런 것들을 하나님보다 앞세워서 우상처럼 믿고 섬길 수가 더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야곱은 정반대의 삶을 사는 것을 우리가 성경의 앞뒤 정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야곱은 부족한 것도 있고요. 또 잘못한 것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잘한 것이 분명히 한 가지 있었죠. 무엇입니까? 자신의 할아버지의 신앙, 또 자신의 아버지 이삭의 신앙, 그 신앙을 물려받고요. 자신의 12 아들들에게 그 신앙을 계속해서 전해줬다는 것이죠. 물려주었다는 것이죠. 자신의 신앙을 자손들에게 계속해서 잘 전달해 주었다라는 뜻이 됩니다. 비록 에서의 가정이 처음에는 더 잘 되는 것 같이 보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요. 다시 한번 창세기 36장 보시면 36장 1절 말씀 보시면 이제 에서 곧 에돔의 세대들은 이러하니라 라고 하면서 이 36장에는요 에서가 잘 되는 내용들이 쭉 이어져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43절까지 조금 전에 확인해 봤는데요. 그 다음에 37장 1절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에서의 그 세대들이 얼마나 잘 되는가를 이렇게 보여주고 나서요 37장 1절 말씀 보시면 야곱이 가나안 땅 곧 자기 아버지가 나그네로 지내던 땅에 거하였더라. 야곱의 세대들은 이러하니라. 그래서 야곱의 세대들 이러하니라라고 했을 때 야곱의 세대들도 잘되고 번성하는 내용이 나오면 참 좋겠는데요. 그 다음 무엇이 나옵니까? 요셉이 17세가 되어 자기 형들과 함께 양떼를 먹이더라. 그럼 너무나 비교되지 않습니까? 36장에서 에서의 세대들은요 대단하게 이렇게 이어지는데요. 그것과 동시대에 살았던 야곱은 어떻습니까? 37장 1절 말씀 보시면 야곱의 세대는 에서의 세대와 비교했을 때 별 볼 일 없었다는 것이죠. 지금 당장은. 그냥 평범하게 들에서 양을 치는 그런 나그네의 삶을 여전히 했다는 것입니다. 에서는 이미 자리 잡고 왕들도 나왔는데요. 야곱은요. 그냥 여전히 양을 치는 목자였다는 것이죠. 사실 이런 모습은 앞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이스마엘과 이삭에게도 이런 동일한 모습이 나오는데 우리 한번 앞으로 가서 25장 가서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5장 보시면요. 그 12절부터 우리 16절 보시면 이스마엘의 세대가 또 나옵니다. 이제 사라의 여종 이집트 사람 25장 12절 되겠습니다. 이집트 사람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세대들은 이러하니라. 그래서 이스마엘의 세대들이 나오죠.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세대에 따라 그들의 이름대로 이러하니라. 이스마엘의 맏아들 느바요시요 다음은 게달과 압부엘과 밉삼과 그 다음에 미스바와 두마와 바사와 하달과 데마와 여둘과 니브스와 게드마니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이것들은 그들의 고을들과 성체들에 따른 그들의 이름들이며 그들의 민족에 따른 12 통치자더라. 그럼 어떻습니까? 지금 이스마엘은 12 통치자가 됐죠. 12 고을을 다스리는 12 통치자의 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밑에요. 19절 말씀 보시면 똑같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세대들은 이러하니라. 자, 그러면 이스마엘의 세대하고 분명히 대조돼서 말씀을 하고 있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아내로 취하였는데 그녀는 바다마람의 시리아 사람 부두엘의 딸이요 시리아의 사람 라반의 루이더라. 이삭이 자기 아내가 수태하지 못하므로 그녀를 위하여 주께 간구하매 주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수태하였더라. 여러분, 지금 이스마엘은요 12통치자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대를 살았던 이삭은 어떻습니까? 20년 동안 자녀가 없다가 겨우 자녀를 수태하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실 이삭이 약속을 상속받을 사람이 맞고요. 야곱이 약속을 상속받을 사람이 맞는데 이스마엘과 에서는요, 그들보다 먼저 빨리 번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들에게 더 많은 복을 빨리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나 정반대로 이삭과 오늘 야곱은 어떻습니까? 그들보다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천천히, 그것도 늦게 그런 복을 받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주는 복이 자신보다 그들의 마음에서 앞서기를 원치 아니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이삭과 야곱을요, 오랜 기간 그의 자손들을 단련시키셔서 바로 하나님이 주신 복보다 하나님을 더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고 따르는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훈련시키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런 복들을 오히려 상대적으로 천천히 늦게 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처럼 신앙 없는 에서와 에돔이요,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았지만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나중에 그들은 역사상에서 사라지고 없어져 버리시죠. 앞에서 잘 됐지만요, 신앙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사라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과 그의 후손인 이스라엘들은요, 오랜 시간이 걸쳐서 지금 나와 있는 이 내용으로부터 시작했을 때 이미 그 다음에 430년간 또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고 나서 겨우 민족이 되지만 그때로부터 36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건재하고 있습니다. 그럼 놀랍지 않습니까? 빨리 잘됐던 에서와 에돔 족속들은요, 역사상에서 사라졌다는 것이죠.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 민족은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천천히 오랜 시간을 기다리게 하시면서 복을 주셨고 이끌어 주셨던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지금까지 변함없이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바다 1장 17절부터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시온 산 위에는 구출이 있겠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얘기하죠.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죠. 구출이 있겠고 거룩함이 있을 것이요 야곱의 집은 자기 소유를 소유하리라. 야곱의 집은 불이 되고 요셉의 집은 불꽃이 되며 에서의 집은 지푸라기가 되리라. 그들이 저들을 불사르고 삼킬 터인즉 에서의 집에 남은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주가 그것을 말하였느니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먼저 잘됐던 에서와 그 에돔 족속들은요, 사라졌다는 것이죠. 오히려 뒤늦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던 어떻습니까? 야곱의 가족들, 이스라엘은요, 영원토록 존재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런 차이가 벌어졌습니까? 에서는요, 가장 중요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 자기 조상들에 대한 신앙을요, 물려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자기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신앙을요, 꾸준히 계속해서 그 자손들과 후손들에게 물려줬다는 것이죠. 사실 이런 역사는 지금도 반복되고 있죠.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가진 가정이요, 우리가 가진 신앙을요, 제대로 우리의 후손들과 자손들에게 물려주지 못한다면요, 사실 우리의 후손의 가정들은요, 우리 다음 세대들은요, 잘 되기를 기대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이 원리는 국가와 사회도 마찬가지가 되죠. 기독교 신앙을 가진 국가가요, 이 신앙을 자손들에게 제대로 물려주지 못했을 때 그 국가와 사회가 기운다라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일명 기독교 국가라고 출발하고 번성했던요, 영국과 미국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은요, 신앙을 자손들에게 잘 물려주고, 여러분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신앙을 위해서 나라를 건국하지 않았습니까? 예, 신앙을 위해서 배를 타고 신앙을 위해서 나라를 건국했죠. 그래서 그 신앙을 부지런히 잘 물려주다가요, 지금 그 물려주는 일이 잘 안 되죠. 어떻습니까? 이 미국이란 나라가 기운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제가 직접 그런 내용을 너무나도 많이 들었습니다. 미국 목사님들에게.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잘 못 물려줘서 이 미국이란 나라가 하나님께로부터 더 큰 복을 못 받고 지금 기우는구나. 이런 얘기를 제가 한두 번 들은 게 아닙니다. 영국은 이미 그런 일이 벌어졌고요. 그래서 이 주일 되면요, 제가 들은 얘기로는 이 주일 되면 젊은 사람들이 교회에 가지 않고 축구장에 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백 년 내려왔던 교파를 초월해서 그 예배당들이요, 이 세상적인 목적으로 팔리고 있다고 하죠. 텅텅 비어서. 그런 영국은 기울고 있습니다. 해가 지지 않는 나라인데 이제 해가 지는 나라가 됐죠. 여러분, 사실 우리도 예외가 될 수가 없죠. 우리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우리 역시 신앙을 제대로 물려주지 못한다면요, 우리의 후손이 에서의 후손같이 되지 말라라는 그런 법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사실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을 물려주는 일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전해줄 일 가운데서 가장 먼저 우선시할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예언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이 하나님께서 쓰임받은 미국의 이 대각성 운동을 일으킨 영적으로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 됩니다. 그래서 진노하신 하나님 손안에 떨어진 죄인들이라는 이 설교를 했더니 그 교회에서 그 설교를 하자 하나님께서 그 설교를 사용하셔서 그 교회 사람들이 회개하면서 영적 각성이 일어났습니다. 그 각성이 옆에 있는 교회 그 근처에 있는 마을들 미국 전역으로 다 퍼져나갔다는 거죠.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분을 그렇게 사용하셨다는 뜻이 됩니다. 근데 그분도 훌륭했지만요, 그분의 부인 역시 신앙이 아주 훌륭한 그런 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요, 이 신앙을 물려주는 일에 많은 힘을 쏟아부었었는데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신앙이 훌륭한 인물이었더니 조나단 에드워드와 그의 후손을 추적해서 그의 가계를 한번 연구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분이 낳은 자녀들이 어떻게 됐는가, 현재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이렇게 추적해서 조사를 해본 적이 있는데요. 이렇게 조사를 해봤더니 그의 직계 후손은요, 현재 873명이었었는데, 물론 죽은 사람들도 많이 있었겠죠. 873명이 존재했었는데, 그 가운데 대학 총장을 지낸 사람이 12명, 교수가 65명, 의사가 60명, 목회자가 100명, 군인 75명, 저술가 85명, 변호사 100명, 판사 30명, 공무원 80명, 하원의원 3명, 상원의원 2명, 미국 부통령 1명, 그리고 260명의 평범한 사람들이 신앙인으로 살았다라는 조사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편요, 이 조나단 에드워드에게는 어린 시절에 함께 자기와 같이 보낸 맥스 주크라는 친구가 한 명 있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함께 이 교회 주일학교에 빠지지 않고 다녔었는데요. 그러나 이 맥스 주크는요, 어느 날부터인가 이 신앙을 잃어버리고 교회를 떠나서 이 방탕한 생활에 빠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신앙이 없는 여자와 결혼해서 자녀들을 두게 되었었는데요. 이 조나단 에드워드를 연구했던 사람이요, 이번엔 그 친구의 맥스 주크의 후손들이 어떤가 한번 또 추적을 해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쭉 후손을 추적해보니까요, 그 후손들이 1292명이 존재했었는데 그 가운데서 유아 사망이 309명, 거지가 310명, 불구자가 440명, 매춘부가 50명, 도둑 60명, 살인자 70명, 그냥 평범하게 살았던 사람이 53명이다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두 가정과 두 후손에 확연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 두 가정의 예는요, 아주 특별한 경우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뜻은요, 우리가 신앙을 갖기만 하면 에드워드처럼 이렇게 모든 자손들이 잘 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또 신앙이 없으면 이 주크 자손처럼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자손들이 망한다, 이런 뜻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신앙의 가정과 그렇지 않은 가정은요, 신앙을 계속해서 물려받고 물려준 가정과요, 신앙을 물려주지 못한 가정은요,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두 가정은 아주 극단적인, 양쪽 끝에 있는 극단적인 예가 되지만요, 이런 원리가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자손들에게 함께 하신다는 것을요, 우리는 절대로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봤었을 때도 우리는 분명히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에서의 자손과 야곱의 자손의 끝이 어떻습니까? 확연한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신앙을요, 자녀들에게 잘 절대적으로 꼭 물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물려준다고 해서 모든 자녀들이 믿는 것은 아니죠. 믿고 안 믿고는 어떻습니까? 우리 자손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죠. 1:1 관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그 전에 믿을 수 있는 기회만큼은 반드시 줘야 된다는 것이죠. 신앙으로 양육하고, 신앙을 들을 수 있는 기회, 신앙을 따르는 것을 촉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며 유산이 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물려줄 때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하심을 다음과 같이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신명기 말씀인데요. 11장 19절입니다. 또 그것들을 너희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내가 내 집에 앉을 때든지 길에서 걸을 때든지 누울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그것들에 관하여 말하라.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 날들과 너희 자녀들의 날들이 많게 되어 땅 위에 있는 하늘의 날들같이 되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말씀의 원리가 사실 우리에게도 분명히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자손들에게 무엇을 물려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물질도 필요하고요, 명예도 필요합니다.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식도 필요하죠. 그런 것들도 우리가 분명히 물려줘야 되지만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섬기는 이 신앙적인 유산, 이것을 물려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꼭 필요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사실 우리는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것을 위해서 간청하고 또 우리 교회가 이것을 위해서 힘쓸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